우리 새생명 새생활 25가입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두 번째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교재 밑에 읽어보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병과 영적인 질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엑스레이 촬영은 치료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단 진단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병원에서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므로 먼저 진단이 되어야 치료가 가능하고요. 영적인 질병은 반드시 악령의 통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사단의 통로를 발견하는 법 그래가지고 10가지 그렇게 이제 질문사항들 쭉 그렇게 써놓은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치료책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재 대부분 다 없습니까, 여러분들? 예. 복사해 와요 그러면 예.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에베소서의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들 마귀는 뭐가 되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영적인 도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로 하여금 틈을 준다. 반드시 영적인 도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또 내가 갖고 있는 믿음들을 반드시 도적질에 가게 되는 게 은혜 받는 거 중요하고요. 믿음을 회복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해놓고 마귀로 틈을 줘버리게 되면요. 이 마귀가 와서 이 은혜와 믿음들을 전부 다 도적질에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컷 은혜 받은 거, 또 믿음 회복한 거, 누구만 좋은 일 시키냐면 마귀만 좋은 일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사단의 통로입니다.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그 틈들을 발견하는 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핵심되는 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가지 질문해 놓고요. 체크하는 거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습성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반드시 사단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 신방 와서요 은혜를 빼앗아가고 믿음을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4장 26절입니다. 여기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요. 나는 혈기 분을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는가 그죠? 예, 완전 혈기에 사로잡히고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것도 사단의 통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진짜 심각하게 화내면요 많은 영적으로 다운되는 게 많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화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다 표출해 버리고요. 표출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부분들 이해는 될지 몰라도요. 이게 이제 마귀로 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4장 28절에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도둑질도요. 결국은 사단의 중요한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도둑질하는 습관이 없는가 그죠? 습관 없죠, 그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29절 말씀이죠. 29절에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은요. 나는 음란 패설을 자주 하지 않는가 또한 추한 생각을 상상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더러운 말 그죠? 음란 패설 같은 그런 거 너무 자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도 말이 시가 되는 겁니다. 말을 계속해서 이걸 한다는 말은요, 머릿속에 생각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게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게 이것도 사단의 통로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는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대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포악한 일을 할 때는 없는가, 가끔 폭력을 할 때는 없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력도 여러분들 이것도 결국은 사단의 큰 통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4장 32절에는 뭐라 말하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용서 못할 일과 사람은 없는갑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요, 또 그렇게 이제 미움 속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도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에베소서 5장 3절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버리라는 거죠. 뭐 음담패설과 똑같은 말인데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단의 통로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5장 3절 똑같습니다. 시기와 질투, 경쟁심은 없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다들 그죠? 뭐 남 잘 되는 거 배 아플 수 있는 마음은 갖고 있겠지만은 지나친 시기, 질투, 경쟁심 같은 부분들도 전부 다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뭐 도박과 춤, 미실, 술, 그다음에 지나친 탐욕은 없는가? 5장 3절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진짜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쾌락이라는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죠. 쾌락에 빠지는 만큼 결국은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되게 되어 있고요.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희롱하는 그런 습관은 없는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그저 늘 언제나 비꼬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렇게 희롱하는 그런 말들을 주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들도 성령 충만한 말은 아니죠.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뭐 많은 걸 있겠지만 오늘 교재에서는 요 10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이것들이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것인지 몰라도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실컷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요,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런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요, 전부 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 이렇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요,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식에서 감정으로 가고요, 그 감정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의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의지가 없다, 그 사람은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입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떠들어도 그 떠드는 거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습니까? 귀신들이. 의지적인 부분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사단의 통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치유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치유책 이야기하는데 이 내용은 별 내용 없더라고요.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하고 경한 사건 같지만은 큰 사고를 내는 중심이 됩니다. 뿌리가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쌓이면요, 결국은 이제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게. 그래서 뿌리가 되어지며 미혹의 영에 계속 잡히게 되므로 나중에는 큰 문제를 가져오며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요인이 되어진다라는 게, 반드시 이 부분들이 치유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8가지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청소년, 정신노동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에게 생기는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사단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는 정신적인 부분들을 많이 건들고 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요, 정신적인 문제로 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육신의 문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사단의 통로 속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두 번째입니다.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인정을 해야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게 되는 거야. 아, 이게 틀린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본인이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자신을 속이는 결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먼저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속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죠? 그래서 고백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되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인정하면서 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부분들도요 이제 치료라는 부분에 큰 중요한 그런 발판이 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요 돈 많이 받고 뭐 들어주는 일들이 되죠. 들어주는 것만 돼도요 치유는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런 믿을 만한 지도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답변은 뻔한 겁니다. 네 배후에 누가 있죠? 영적인 존재가 있고요. 이 존재가 너로 하여금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라는 게. 이 복음을 마음속에 붙들고 이 부분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뻔한 부분이고요. 이 답이 제시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정확하게 또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미혹의 영의 활동을 주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들이 된다니까요. 그걸 알고 이 부분들과 영적인 싸움들 꼭 싸워야 되는 거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이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의 비밀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간단하게 그냥 기도한다라고 하지만은요, 진짜 올바르게 기도하면 입술에 있는 단어가 머릿속에 박히고요, 머릿속에 있는 박힌 게 우리의 가슴에 내려오고요, 가슴에 내려온 게 어느 날 영혼 깊은 곳에 담겨지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혼 깊은 곳까지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지요. 그걸 묵상해야만 뭐 해야 됩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요.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할 때에 영혼 깊은 곳에 담겨집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결국이 되는 게 말씀을 머리에 담는 게 아니고 영혼에 담혀집니다. 그러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도라는 비밀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응답 누리면 되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뭐 금식, 작정,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뭐 하여튼 뭐 안 되면 이래라도 해야 되는 부분 되겠지만은 그죠? 뭐 그렇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지속적인 말씀을 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삶이죠. 성령 충만함을 가로막는 거, 사단의 통로, 이거 반드시 치유되어 전달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번에 나와 있는 10가지 그죠? 사단의 통로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치유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이유를 설명할 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그게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제 성령 충만함을 두고 계속해서 나오는 성경 본문이죠. 그죠?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이게 반드시 치유되어야 됩니다. 왜 치유되어야 되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인도받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성령 인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전부 다예요.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딱 하나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응답 속으로, 성령 인도 받으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인도가 핵심인데 성령 인도 받으려면은 성령 충만돼야 되죠. 성령 충만함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성령 내주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든 사람에게 성령 내주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허락하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성령 내주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전이지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 받고요. 성령 인도 받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인도 받아라. 그리하면 뭐 하는 겁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겁니다.
방금 말했던 10가지 정도가 사단의 통로인데요. 이 사단의 통로는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따를수록 뭐는 거슬입니까? 성령 인도를 거슬입니다. 성령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라 이야기하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 보혜사라 그랬죠.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보호하심을 자기 스스로 뻗어나가게 다른 데로 도망가고요.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는데 그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망각하거나 은혜를 거부하거나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계속해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향해 나아가는 거. 요게 여러분들 그죠? 요 사단의 통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뭐 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계속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뭐가 됩니까?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성령의 역사 안 하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 우리를 보호 안 해준다. 우리를 가르치지 아니한다. 처음부터 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리 우리를 가르쳐줘도 맨날 뭐 팽개치고 그죠? 지 뜻과 계획대로 하는데 그러니 이제 성령이 점점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이 소멸되는 만큼 뭐에 사로잡힙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케 한다,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를 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면요,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 가지고 또 더욱더 성령 인도 받게 되겠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인도 받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면요, 내일요,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인도 받는 거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말씀대로요,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삶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치료책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은요, 제일 핵심은 뭐냐? 영적인 문제 반드시 인정돼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그 순간에 뭐가 해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 딱 되면 이 해답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 실패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싸운다 할 때에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마귀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 근데 마귀하고 치고받고 싸운다는데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역사하는 모든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욕심들, 정욕입니다. 이거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배후에는 사단임을 알고. 또 반대되는 개념으로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싸우는 만큼요. 똑같은 내용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는 만큼 그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거고요. 그리고 모든 육체의 소욕은 이제 점점 줄어들 거고요. 성령 충만 받는 만큼 성령의 인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게 치유의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가지고요, 우리가 뭐 치유 사역한다 할 때에 그렇게 사역하면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요. 아, 내게는 사단의 통로가 있구나. 이거 내가 붙어서 이겨야지. 그래가지고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이 약 문다. 이 약 무너지면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말 줄어들거든요. 어느 날 여러분들 한 방에 무너져가지고요, 지금까지 참아오던 거짓말요 다 해버리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담배 끊어야지 이 약 물고요, 그죠? 진짜 여러분들 몸부림치지요. 약 일주일 참았다. 그러다가 한번 담배 피우면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다 피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운다 할 때에 그죠? 문제 자체만 가지고 계속해서 빠져드는 게 아니고요. 아, 이 문제 결국은 영적인 배후에 사단이 있구나. 그렇다면 답은 복음이죠. 이 복음 가지고 영적인 싸움 싸우면서 반대되는 개념, 성령 충만함 속으로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치료의 빠른 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내용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부분들이고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 받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면 이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걸음걸음 성령 인도 받아서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